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2026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요. 마태복음,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런 일이었죠. 이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율법과 선지서인 구약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새 창조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완성이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시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 위치를 버리시고 성육신, 육신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새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옛 창조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부모의 배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는 아니지만 이 땅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유전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영적인 것도 유전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새 창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옛 창조에서의 죄악된 우리 죄인들을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태어나셔서 30세가 되도록 아직 공생애가 시작이 안 됐어요.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제자도를 몸소 실천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의 5장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하신 3년 동안 하신 일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회당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회당이나 또는 뭐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가르치신 건 뭘 가르치셨냐? 천국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이 핵심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 중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병원이 없었죠. 지금 현대에는 이제 의학이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병원들이 많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럼으로써 육신을 강건케 해주셨죠. 그럼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우리가 12절까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산상수훈은 팔복강해라고도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구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복에 대한 강해를 하신 거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런데 이 복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예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복이라면은 세상에서 모든 형통함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기에 앞서서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은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들은요 자신의 옛사람, 옛자아가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옛 피조물에서 새 창조의 피조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의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뭐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뭐라 그럴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 니고데모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냐고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없는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어요. 그때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인 요한은요 눈만 뜨면 예수님께 달려갔고 잠들기 전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그래서 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3장 1절에. 그는요, 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시금 살펴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을 거듭남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즉 이것은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 나의 옛사람과 옛 자아를 포기하고 부인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렇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도 예수님의 이 산상순 팔복에 대한 설교도 이 거듭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요, 어디까지 이르는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복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그래서 이 팔복은요, 이 영적인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단계로 믿음의 레벨,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레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개개인은 다 그 영적 믿음의 레벨이 틀려요. 그렇죠? 마치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레벨이 다 이제 틀리죠. 예, 육신적인 레벨이 수준이 다 틀린 것처럼 이 영적인 레벨에도 영적인 나이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도 육의 나이를 먹는 것처럼 영적인 레벨도 영적인 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이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유, 나 떡국 안 먹고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떡국을 자꾸 먹으면 나이가 더 먹는 것 같고, 왜 좀 늙는 것 같고 싫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나이는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도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도 예수님이에요. 온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건 다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 하늘의 하나님의 의. 그거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이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이세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박해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0장 38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39절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를 처리하고 죽은 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때부터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 받는 복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진짜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더 구하고 만나고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로서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는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복이 있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이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많은 땅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그게 땅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땅끝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자들은 바로 온유한 자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처리가 되기 전에는요.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불쑥불쑥 나를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이러면요. 막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불쑥불쑥 화가 나요. 그리고 혈기가 올라오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를 좀 골탕 먹일까? 그리고 내가 혈기가 올라오죠.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의 처리가 되면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부인되고 내가 부, 내가 십자가에서 낮아지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온유해지고 싶다. 나는 겸손해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야지.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돼야지.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의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옛사람이 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온유한 자가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의 말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불러야 돼요. 육신으로 배를 불리게 하면은 질병만 와요. 그렇죠? 소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암 환자들, 암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는 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소식,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사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냥 배부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배부르면 사실 건강에는 해로운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배불리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어디까지 채워요? 머리끝까지. 완전히 우리의 모든 부분을 끝까지.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이제 이스라엘은요 혼인잔치를 하면은 아주 뭐 한 달은 하나 봐요. 몇 달을 하는지 오래 한대요. 그러니까 그 하객들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대접하는데 아니 혼인잔치를 하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대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포도주,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만드실 때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죠. 그건 이제 그 정결 예식으로 해서 하인들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물을 퍼다가 아마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항아리가 많이 비어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물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하는 거기도 한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형질이 물이 포도주가 바뀌듯이 그렇게 우리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려 주신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우리는 청결해지기보다는 세상에 살면은 자꾸 더러운 것이 묻어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와서 씻어주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질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 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막 본다고 그래서 진짜 너무 영이 열려가 하나님을 본다고 막 말하는 사람 중에 좀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동서남북 사방을 쫓아다니고 찾아본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7단계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굉장히 영적 레벨이 높은 자예요.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주는 자가 아주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끼면은 불화가 일어나요. 시끄러워. 다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을 때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이루어가고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네, 이 화평케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레벨인 거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의를 위해서 박해. 이 의는요, 자기의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받게 돼 있어요. 아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박해받지 않았다면 아직 굉장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해요. 세상은 세상의 영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막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수시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죠. 그 일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그 11절에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로 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살면서 특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와서 살 때는요 진짜 심각해요. 예, 살아있는 게 순교야. 그냥 살아남는 게 순교야. 그런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해봤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특히 요즘 우리 하윤이를 돌봐주시는 베비시어터이신 사모님이 이제 저기 미산에 도움교회라는 그 교회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그런 박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지 이분은 그 박해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셨더라고. 세상 풍파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고 죽어지신 그 모습이 그 사모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신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서 저도
와, 내가 받은 핍박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을 때 11절에는 예수님이 처방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와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네. 우리는요, 이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참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네들 기준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우리가 박해받을 때 특히 순교자 이제 가장 큰 박해는 순교죠. 순교당할 때는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 성령, 영광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 땅은 잘해야 7, 80 사는데 이 땅에서 상 받은 즉 상 받을지라도 죽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육신의 숨이 멎고 잠들 때는요 모두 그냥 공술의 공수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늘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상을 쌓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박해한다고 우리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그냥 그들을 거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급,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이 가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 복이 나에게 쌓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 높은 위치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인 것이에요. 이 높은 단계는 이 단계는요. 또 이 영적인 단계는 계시록에 와서 다시 한번 계시록은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이고 계시록은 신약의 끝이죠. 이 끝에 가서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영적인 레벨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에 내가 함께 앉혀주신다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높은 우리의 영적 레벨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형한테 이제 죽겠구나 하는 막 군인들을 쫙 몰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밤새 돌베개를 자고 씨름하다가
마침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하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야곱은 씨름을 했어요. 하늘의 복, 이 복을 소망하고 그 복을 구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씨름을 하고 결국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새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또 살면서 여수른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애칭도 받았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마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런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자에게는 이렇게 팔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마른 뼈가 나와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7장 1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여기에서 이 마른 뼈는요, 옛 자아를 죽이려고 옛 자아와 옛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뼈예요. 뼈같이 아주 살이 없고 아주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셔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4절에서 4절 이후에 말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냐? 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나요.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에 그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군대 같았어요. 우리는 먼저는 옛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죽으려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 대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 새 사람은요, 군대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예수의 신부는 군인들은 뭐를 신죠?
군인들이 뭐 운동화 신고 전쟁하나요? 그렇지 않죠. 군인들은 아주 멋스러운 아주 군화를 신어요. 예수님의 신부도 이런 군화를 신은 자예요. 이 군화를 신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나는 그냥 하얀 드레스만 입고 가만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대는 이 생기가 들어간 이 마른 뼈처럼 우리는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셔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극렬한 전투를 벌이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는 극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 무기도 안 주고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시는 게 아니죠. 3가지 무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 이 3가지 무기를 아주 잘 사용해야 되는 교회예요. 첫째가 뭐죠? 예수의 이름. 둘째는 예수님의 보혈. 셋째는 예수님의 성령,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피를 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이름과 피와 영 빼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셔서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있어요.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 사라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이 사라를 이렇게 말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우리 남편 되신 아브라함님들 기쁘시죠? 아내들은요, 이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 두려운 일에도 어떠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영적인 수준으로 사라가 변모한 거예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막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갔을 때 어땠어요? 사라 보고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막 사라를 팔아넘기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라는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강심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을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이 사라처럼 강심장이 되셔야 돼요. 또 모세는요. 모세 뭐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로 다 많죠. 이제 구약의 대표 주자는 모세예요. 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이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 수업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살인으로 인해서 도망쳐가지고
저 도망치고 가서 거기에서 40년을 또 그 산에서 양치기로 모진 훈련을 받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가 80이 되던 해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 사명에 순종한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고난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돼요. 모세는요, 그래서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대언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그런데요, 이 지성소에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낼 수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 같은 우리가 되기를 이 새해에 그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모세보다 더 대단한 자예요.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사는 자로서 늘 예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라는 건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는 게 대화예요. 이 대화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모세보다 더 대단한 우리가 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오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는 믿음의 계단이 점점 수준이 레벨이 올라가는 새해에는 이 계단에 다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